친목회, 동창회에서부터 무슨 연구기관이나 협의회, 봉사단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회사와 학교와 같은 모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많은 기관과 조직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둘뿐이라고 하네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녀가 함께 살게 함으로 첫 가정이 생겨났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니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인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적 생활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한 교회의 교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프랑스 출신 개혁가 요한 칼뱅이 소개하여 알려진 교부들의 유명한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집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집이 행복해지면 그로 인해 사람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성도의 모든 생활은 교회에 집중됩니다. 교회를 가꾸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 자신이 경건해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가정을 바르게 행복하게 세우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르게 서면 내 믿음이 바르게 서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출발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 영적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좋은 교회, 맞는 교회, 만족하면서 감사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떤 교인은 새 도시로 이사하여 교회를 찾는데 한 반년 동안 주일마다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수십 교회를 몇 번씩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가족이 다닐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녀보아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는 교회를 못 찾는 것은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나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교회에 맞추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는 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고 땅 위에 있는 지상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약점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 이상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끊임없이 맞춰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에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가증한 위선과 더러운 인간의 욕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교회 나가려고 권면하지만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새롭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완전하다 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면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고치면서 바로잡으면서 생활하면 되는데, 완전한 교회인 척, 내가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척하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담당할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과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 바로잡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교회에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 대신 쥐는 한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중세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교회가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동해시의 신천지 본부에서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유인물을 보냈어요. 저도 받았어요. 이제는 아주 신천지라고 딱 박아서 보냅니다. 최근에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야말로 완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교회처럼 불완전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완전하다는 신천지가 옳은 것일까요?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기존 교회들이 옳은 것일까요? 스스로 완전하다, 흠이 없다 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교회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기독교는 전통을 보수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종교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리하는 종교였습니다. 자기들이 완전하다 하여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종교 재판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교회에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의 구호가 생겼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종교개혁주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퍼 레포르만다 에스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미 개혁됐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과 허물을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얘기예요. 요도쿠스 판 로덴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문구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문구의 정확한 의미는 진리 혹은 교리가 온전히 개혁된 교회는 세월이 흘러 각 시대의 문화와 사상의 흐름 속에서 개혁된 교리 혹은 진리에 따라 실천도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가르침 진리로 개혁된 교회는 그 실천 면에 있어서 항상 개혁되고 스스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불완전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모습을 향하여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교와 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 캐톨릭 교회는 교회와 교권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면서 그 권위를 지키려는 데 힘을 기울이지만, 신교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약합니다 라는 교회와 교권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개혁하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완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개혁교회입니다. 루터나 칼뱅이나 웨슬리는 생전에 자기들의 가르침과 이름을 중심으로 한 교단을 만들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웨슬리 교단이나 루터 교단 만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30년 동안 설교하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자 했던 신부였어요. 웨슬리도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사제였고 평생 국교회의 성례와 질서를 따르고자 노력했어요. 성공회는 캐톨릭 교회도 개신교회도 아닌 중간쯤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 성공회는 종교적인 권태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교단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나 웨슬리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유럽과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개혁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캐톨릭 교회 혹은 국교회인 성공회와 갈등이 심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되니까 결국 최후의 선택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개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감리교단이 유지되기보다는 본래 교회의 정신과 가치가 지켜지는데 감리교도라는 그 조직과 모임이 쓰여지기를 바랐습니다. 루터가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예요. 두 가지를 갖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먼저 신앙의 깊은 경험이요, 다음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신앙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하고,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회, 사람들과 하나 되는 교회. 꺼주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기존 캐톨릭 교회의 굳어진 체제에 저항하여 바꿈으로써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개신교회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꿈꾼, 또 종교개혁가들이 꿈꾼 교회, 두 가지를 갖추어진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초대교회, 교회다운 교회, 개혁가들이 이루고자 했던 교회는 하나님 사랑의 깊은 신앙 경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신앙의 깊은 체험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의 경지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그런 찬송 구절처럼 물가 찰랑거리는 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깊은 바다에까지 들어가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돼요. 교회는 모든 일 속에 신앙 체험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의 심화, 이것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이 신앙생활의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인기에만 영합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패싱한 뒤에 인간들만 모여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포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요.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어떤 경우에도 예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의 일치에 이르도록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루터는 기도 생활과 말씀 공부를 깊이 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개혁가였어요. 건강한 교회, 개혁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도 신앙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기도의 기쁨, 은혜의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12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하여 라는 뜻이에요. 120명이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처음 체험과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전적인 기도 생활로 신앙의 깊은 경험을 추구해야 돼요. 기도의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은혜 생활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 신앙 체험이 없어요. 은혜의 삶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형식주의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교회의 모습이죠. 중세교회가 그런 자리에서 깨쳐 일어나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참된 신앙 경험을 추구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경험한 초대 개혁교회, 특히 초기 감리교회는 깊은 신앙 경험을 추구했습니다. 영국 성공회를 하이처치, 고교회라고 합니다. 고교회파는 성공회를 비롯해서 루터교의 공교회주의 전통을 강조하는 신학 조류를 말하는데, 사도적인 전승에 따른 기독교의 역사적 연속성과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교회의 가시적 일치와 전례만을 강조하는 신앙이에요. 그 형식적인 전례, 엄숙한 전례를 예전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개인의 신앙 체험을 놓치고 있어요. 성공회는 이것을 앵글로 가톨릭주의라고도 하고 영국 공교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굳어져서 개인적인 깊은 신앙 체험보다는 전통과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레키라는 분은 말하기를 종교적 권태가 영국을 뒤덮었다, 이렇게 막 표현했어요. 이런 형식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만 내세우다 보니까 종교적인 권태가 영국을 뒤덮었어요. 그러나 웨슬리 형제들을 비롯하여 초기 감리교회를 일으켰던 사람들, 또 초기 종교개혁가들은 영국 성공회나 기존 유럽 교회 안에서 유별나게 신앙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웨슬리 형제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만남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확신, 새 사람 된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형식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주님과의 생생한 신앙 경험,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넘쳐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런 귀한 개혁의 전통 속에서 여러분도 신앙 체험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같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는 무리가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앞에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형제 사랑이죠. 이 신앙의 공동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은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깊은 경험을 현재화하고 실제화하기 위해서 신앙인들끼리 교제해야 돼요. 신앙이 공허한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생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 시절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천국엔 혼자 갈 수 없다. 개인 기도하고 무슨 동양 종교에서 참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전통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기독교적인 전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 여기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형제의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청주 좋은교회 한영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개인 입장이 아니라 단체 입장이다. 생각해 볼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형제의 사랑을 단단히 다질 때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들과 믿는 무리들과 이웃들과 형제의 사랑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육의 교제, 혼의 교제, 영의 교제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의해서만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런 교제는 감각을 만족시키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교제가 다 육의 교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육의 교제가 당장은 좋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혼의 교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교제지요. 서로 대화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는 고상한 교제, 마음의 고민과 문제들 같이 털어놓고 대화로서 나누는 교제, 이것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역시 변동 많은 우리 심리 변화에 의해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육의 교제나 혼의 교제에 머무르면 안 되고 영적인 교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교제가 가장 깊은 교제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으로서 성령이 마음속 깊은 영의 세계를 맺어주는 교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육의 교제, 혼의 교제도 나누지만 영의 교제까지 나눌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처음 만나면요, 서로 대화하고 조금 친해지면 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는 혼의 교제, 심리적 교제 정도에서 교제가 시작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대 교인들이 이 교제가 좀 더 친밀해져서 솔직해지고 가까워지면 영적인 교제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육의 교제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는 교제, 노는 교제로 발전합니다. 천박한 이야기와 만남들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처음에는 웃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자질구레한 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꼭 돈 문제 이런 걸로 싸우다가 결국은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육의 교제로 끝나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죄 짓는 육의 교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되고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믿는 이들이 모인다고 늘 거룩하고 위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해야 되고 진실해야죠. 우리 속마음도 털어놓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존귀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성도 오픈해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만져주심도 그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와 성도 간의 사랑,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만남과 모임이 개 모임이나 동창 모임보다는 격조가 높고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마저 세상의 모임을 쫓아간다면 도대체 교회에서 이루는 성도의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먹고 노는 육적 교제나 대화하고 나누는 혼적 교제도 얼마간 필요하지만 믿는 자의 교제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깊은 그 영혼의 문제를 기도로서 함께 연합하는 영적 교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웨슬리 감리교 운동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속회와 밴드예요. 속회는 요즘 우리가 모이는 속회가 같은 속회고, 밴드는 좀 다르긴 해도 선교회, 남녀 선교회 같은 게 밴드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모임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였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신앙 체험과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매주 모였어요. 다른 무슨 성공회나 다른 교파에는 이런 모임이 없었어요. 요즘은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다 구역회라 그래서 모입니다만은 그때는 감리교회만 속회로 모였어요. 속회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며 말씀을 나눌 때 영혼의 갈등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었으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반회, 밴드라는 반회에서 요즘 말하면 우리 남녀 선교회 같은 모임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였고, 그곳에서 모이면 꼭 속회 헌금, 그 헌금을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선교비로 쓰고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쓰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웨슬리가 꿈꾸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가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모두의 믿음을 바로 서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요즘 속회가 유명무실화 되는 곳도 있고
제가 보니까 50속회가 있는데 겨우겨우 그냥 형태만 취하는 속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 아름다운 속회도 있습니다. 저는 속회가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기관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속회의 온도가 교회의 온도예요. 속회의 건강성이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슨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주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그룹 모임 속에서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개혁은 나부터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깊은 체험을 쌓아가고 나부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이루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부터 개혁하고 생활에서 개혁하며 끝까지 개혁합시다. 이게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했어요. 500주년 1년 앞에 두고. 우리 순례단은 독일의 종교개혁 성지 중에 하나인 보름스에 들렀습니다. 루터는 인물이 좋거나 실력 있는 교수나 사제라는 평을 듣거나 무슨 큰 업적을 따로 남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 인기 없는 평범한 교수요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은 개혁의 도구였습니다. 그가 황제 앞에서 정식 재판을 하는 이제 보름스 종교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캐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철회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절대 물러서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프로테스트, 저항했어요. 개신교의 이름이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보름스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캐톨릭 성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의 기념지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크게 무슨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좀 의외일 정도로. 그래서 그 성당 뒷 화단 쪽에 이렇게 바닥에 동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 루터를 기념하는 동판이에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독일 말로 Here he stay, Gott hilfe mir.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이제 루터가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말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독일어로 읽고 참석한 순례단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기억 못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여, 우리를 신앙개혁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일에 보다 집중하는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그 밖에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이웃 형제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넓혀가는 일이 종교개혁이에요. 무슨 교회를 굉장히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고 그래야 종교개혁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교회 생활을 확실히 세워가는 것, 이게 내 생활 속의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깊은 체험을 얻고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바르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길이요 진정한 교회 개혁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